2026년 주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의 마음과 온몸 다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인생의 방향은 항상 만남을 통해 바뀐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때로는 활짝 열리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잘못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믿음이 더 성장할 수도 있지만, 나쁜 친구들을 만나면 인생이 나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과 스승이 만나면 꿈이 살아나기도 하고, 또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교회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잘못된 만남이 오랜 세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묶어두기도 합니다. 인생은 여러 면에서 이 만남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만들어지고 또 습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진리를 보여주는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단순히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아니라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우리 교회는 정답남 정남녀들만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국민, 대한민국 노래 중에 대표적인 노래가 있습니다. 사연이 없는 노사연이 부른 무슨 노래죠? 만남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그럼 또 최 목사가 예배 시간에 가요를 불렀다는 또 공격을 받으면 안 되니까요. 가사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무엇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만남이라는 노래는 좋은 만남, 의미 있는 만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만남을 향하여 이 노래를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이 복된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만남은 우리의 길을 조금은 수정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목적지가 바뀌게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몇 명을 부르셨죠? 12명을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 이름을 나는 다 말할 수 있다. 오늘 12명의 제자를 다 우리가 암기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목사님 지금 세상 사는 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런 좀 뇌의 과부하가 생기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12제자를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지파를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 12제자 중에 저희가 5명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의 요한, 그리고 또 우리 여성교회가 가장 좋아하시는 도마, 그리고 또 우리 왼수 가롯 유당, 적어도 뭐 이런 한 5명 정도, 마태, 세리 마태, 이렇게 한 5명 정도는 압니다. 문제는 이 나머지 7명이 문제입니다. 7명. 그래서 저희가 12제자 이름을 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그러한 인생을 평생 살다가 천국에 가면 안 되니까, 그 전에 적어도 우리가 12제자의 이름은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의 만남, 12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제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부르셨던 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와서 보라. 이 말로 설명 안 될 때, 느낌으로도 통하지 않을 때 와서 직접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우리에게 와서 보게 된 모든 제자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가정이
화목한 가정인지, 어떠한 결혼 관계가 아름다운 성소적인 부부 관계인지 여러분들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과정에 와서 보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전도가 되는 그런 삶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샬롯 열린교회도 정말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고 말씀을 나누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런 교회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샬롯 교회 열린교회에 와서 보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그 유명한 말씀하셨는데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Follow me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은 누구였을까요? 12제자 중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베드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35절의 말씀에 보시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침례 요한의 수하에 있었던 두 명의 제자가 침례 요한이 말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두 제자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장 37절에 보시면 한 사람은 그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데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요한을 가리켜 자신을 표현한 문구가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안드레와 요한이었는데 침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게 되었을 때 라삐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씀하였을 때 예수께서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와 요한은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의 금식과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다시 고향 땅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셨고 안드레와 요한은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연결점은요, 안드레와 베드로가 어떤 관계이죠? 형제 관계입니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관계죠? 형제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제자가 안드레와 요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빌립에게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항상 그 걱정이 많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실 때도 빌립이 항상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따지고 주저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향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누구이죠?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그리고 도마가 전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태입니다. 마태를 전도했어요. 마태는 세리였죠. 중요한 건 이제 나머지 네 분의 이 제자들인데요. 야고보와 다데오와 시몬과 가롯 유다, 특별히 이 도마까지는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이었고 마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텍스 콜렉터 세리였고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롯 유다의 직업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굉장히 그 농민 아니었으면 노동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12제자들은 그렇게 인텔리가 없었고 그중에 인텔리를 굳이 찾는다면 우리 CPA였던 우리 마태와 그리고 12제자의 일행의 모든 재정을 담당했던 가롯 유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 직업군이 굉장히 다양했고, 무엇보다도 마태와 시몬과 관련돼서는 중요한 내용이, 시몬이 그 젤롯 땅, 젤로트라고 해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로마 제국을 향하여 폭력적으로 항거하는 그런 조직이었고,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죠?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세금을 뜯어내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에는 다양한 그런 어떠한 생각과 그리고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데 모인 그러한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분들이 어떤 성인이나 중년보다는 청소년, 대학생에 해당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12제자였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이 12명의 제자들이 다양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탁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교회든 12제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저만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두절미하고 이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외워야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제들을 구분하면 4명이 해결이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로서 야고보와 요한, 큰 야고보라고 하고요. 이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데오, 시몬, 가롯 유다를 한 그룹하고, 요 빌립과 바돌로메는 서로 전도하고 전도를 받은 사람, 도마와 마태는 전도하고 전도와 받은 사람으로 이해하면 이제 충분히 12명의 제자를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10계명도 그냥 10계명 가르치자마자 외우는 그런 놀라운 교회잖아요. 그러면 2개만 좀 더해서 12명을 외울 수 있는데, 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아시죠? 그걸 또 제가 부를 수는 없고, 가사가 어떻게 되나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브레인 워시 당하고 그것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12제자의 이름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2명씩 선창을 하면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Are you ready? 따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가 모범을 보여주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롯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할렐루야. 다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Are you ready? 다 함께 시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롯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할렐루야. 기적의 역사입니다. 12제자를 여러분들 우리 천국 가기 전에 확실하게 외운 줄 믿습니다. 12제자를 다 나누려면 저희가 일주일 동안 철야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한 제자를 집중하고 싶습니다. 먼저 빌립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여기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12제자 중에 여기 나다나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다나엘은 여기서 누구일까요?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그래서 바는 son, 아들이란 이름이어서 바돌로메면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 오늘 성가대, 쉐마 성가대의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what a coincidence. 오늘 성가대의 찬양과 오늘의 예수님을 운명적으로
필연적으로 만난 나다니엘의 이름의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다니엘을 찾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너무나도 감사해서 모세에 기록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런데 나사렛에 사는 요셉의 아들 예수다.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안드레와 요한을 향해서 와서 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빌립이 이렇게 정말 퉁명스럽게 말하는 나다니엘에게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와서 보라라고 밖에 증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다나엘의 첫 마디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의 말보다 나다나엘의 마음을 보신 내용이 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왜 나사렛을 등한시했을까요? 왜 하대했을까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요, 이 남부 쪽에 사해가 있고 위에 이제 갈릴리 호수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7명의 어부 제자들은 이쪽에서 주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다나엘의 고향은 가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죠? 그리고 바로 밑에 나사렛이라는 지역,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나 출신이었던 나다나엘이 나사렛 출신인 요셉의 아들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무시할까요? 이렇게 가까운 지역인데.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나사렛 인근 지역에 로마 제국의 그 병정들이 주둔하는 그 군사 베이스 캠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건 어느 나라건 이렇게 좀 군사 베이스,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군사 베이스를 좀 안 좋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다니엘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나사렛 출신인 요셉의 아들 예수님을 폄하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나다니엘의 부족함보다는 마음의 진실함을 보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 아멘. 성경에 간사하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말 아주 블런트하게 예수님을 하대하는 그런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근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간사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사람이 간사하다, 그건 뭐예요? 저 속이는 사람이다, 사기꾼이다, 이러한 아주 안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하다는 것은 deceit, 누구를 속이고 사기치는 그런 마음인데,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것은 나다나엘이 겉과 속이 어떻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속이기 힘든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뭐 아내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뭘 해도 그냥 다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가지고 참 불리한데, 이게 겉과 속이 그냥 똑같아 보니까 너무 이게 좀 제가 목사로서 조심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냥 속과 겉에 있는 것들이 이제 좀 스스럼 없이 나오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귀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예수님은 미리 나다니엘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다니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으시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은 어디 있었다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 피그트리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유대 지역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강렬한 태양을 피하기 위하여 그늘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처소로 무화과 나무가 있다라는 의미는 그런 형태로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이 나누지는 않지만 두 번째 해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렬하게 내리치는 태양을 피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면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시겠지만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다나엘은 기도했을까요? 잠을 잤을까요? 모릅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도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그냥 주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3의 대안으로 기도하다가 지쳐 잠들었다가 잠에서 깨어 기도하다가 또한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계시하고 역사하시는 그 어떤 거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이미 나다나엘이 무화과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우리는 때로는 지쳐 잠에 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그러한 인고의 세월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그늘이 시원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그리고 소름이 돋게 되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나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메시아를 고대하며 간절히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미 알고 있으셨다라는 말씀으로 인해 나다니엘의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님께 그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다니엘처럼 절망과 어려움과 그리고 공포 가운데 무단히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이름 없는 그러한 수많은 밤들 그리고 비계를 눈물로 적셨던 그 수많은 불면의 밤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희가 금요 저녁 기도회와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정말 오랫동안의 노스캐롤라이나의 불타는 가뭄 때문에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했는데 어제 저녁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알러지 증상이 조금 덜해지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요. 금요 기도회와 토요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주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네요. 근데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은 언제 응답해 주실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 아래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나다나엘을 생각했고 저는 이사야서 33장 19절 말씀을 화답으로 보내드렸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와 사막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이미 알고 계셨듯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줄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고 정말 우리의 골방과 또 우리의 부엌과 또 우리의 일터와 보이지 않는 그 곳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 강한 열망을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 해석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 로마서 8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세상이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아시고 응답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모든 역경과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에 감동되어 나다니엘이 1장 49절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우리는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표현이 익숙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한 지 한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이라는 의미는 그것이 바로 머사야,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처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다? 나다나엘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어떤 험한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사렛에서 어떠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다니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하나의 거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업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대학교와 또한 여러분들의 직장의 한 구석통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는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냥 반쪽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빌립이 나다니엘을 부른 것 같지만 누가 나다나엘을 부른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진실한 저와 여러분들, 간사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겉과 속이 똑같은 나다니엘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우리 1장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 내용은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어떤 인물이 꾼 꿈과 동일하죠?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그 말씀을 하였습니다. 나다니엘이 기도하지 않고 꿈을 꿨다 할지라도, 거기서 잠들었다 할지라도 저는 나다니엘이 꿈을 꿨다면 바로 이 꿈을 꾸고 있었지 않았는가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지쳐 잠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기도와 간구와 우리가 지쳐 눈물을 흘며 잠든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지금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 이후에, 그리고 가룟 유다 이후에 마띠아라는 제자가 충원되게 되지만 가룟 유다 이후에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은혜 안에서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만남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필연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죽게 되면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심판의 주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모든 인생은 결국 신자건 불신자건 예수님 앞에 만나게 됩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 그 부름에 순종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